도대체 죄와 죄 지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죠. 우리가 이제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미운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명백하게 목도한 모든 죄를 다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죄 지은 것은 남들이 모르는 거 너무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경우는 정말 특별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었으면 이런 죄 안 지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다. 내가 그 소리만 안 듣고 자랐어도 내가 이런 짓 안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요. 아주 익숙한 일이에요. 문제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적용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죠.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20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죄를 알잖아요. 스테반 돌로 쳐 죽이고 뭐 치명적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리하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분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 경험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 가능한 거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생사를 가르는 죄마저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근데 생사를 가를 만한 심각한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실제로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살 수 있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판받을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죄값을 치르면은 비판 안 받는 게 아니라 난 비판 안 하면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회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죄와 인간을 분리해서 그 인간을 용서해 주는 은혜의 시스템 속에 자기를 넣느냐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시스템, 그 체계를 선택하느냐 정죄 시스템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는 이 시스템을 선택합니다를 결정하게 돼요. 내 죄와 내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를 가르는 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해친 사람마저 미워하지 않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오거든요.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변을 보러 사울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긴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죽입시다. 그래야 그 사울왕의 못된 악행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모진 고난 피난의 세월을 왕이 될 때까지 그 10대부터서 겪어야 되는데 그걸 종식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빈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뱉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너희들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윗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다윗이 나중에 범죄를 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모살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갖고 압살롬이 왕자의 날 이렇게 반란까지 일으키잖아요. 추하디추한 몰골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다윗의 부하 중에 누구 하나 다윗에게 대적을 못해요. 반란을 못 일으켜요. 왜요? 봤거든요. 다윗이 선택한 시스템을. 옷자락 하나 비교도 막 죄책감 느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니네 손대면 안 된다라는 다윗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다윗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걸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죄와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주는 거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적용할 땐 쉽지만 남에게 적용할 때 어려운 이유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도 그렇게 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와 죄인을 구분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실수와 죄악에서도 용서받는 은혜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성경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 가인의 경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형벌이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 이유 없이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랑을 받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좀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그 죄 지은 사람들이 깨닫고 좀 바뀔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워낙 이제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죠. 가장 훌륭했던 스데반 같은 성자를 그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고, 그래도 살기가 등등해갖고 그냥 다메섹까지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로 작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울이라는 그 바리새인 청년에 의해서 지금 부모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자식들이 갇혀 있고 뭐 그런 안타까운 현실,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율법적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가 된 걸 깨달으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용서를 못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한 사람인 아나냐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누구냐고 그랬을 거 아니야, 사울이. 그러면 아나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명단에 아나냐가 있을 텐데, 그 아나냐가 오니까 이제 사울은 어차피 인생 포기했고 맞아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나냐가 첫 보자마자 끌어안으면서 형제 사울아 그래. 원수라고 안 그러고 형제 사울아.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무조건적인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악을 행했고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걸 깨달았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종교라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론적인 어떤 천상의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런 종교라면, 이런 예수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즉시로 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온 걸 용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근데 끊고자 하는데 가만히 끊는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방법이 자기가 오명을 쓰고 욕을 먹더라도 그녀를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녀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관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죄와 죄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네.